이어서 라오디아 교회 기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에는 영혼 불멸설의 위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위해성이라는 것은 위죄는 위험하다는 위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해롭다는 해죄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영혼불멸설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위해를 끼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는데요. 이 영혼불멸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많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가거나 지옥을 간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천국 간 영혼들은 그래 더 낙을 누리지만 지옥 간 영혼들은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느끼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 종교는 무서운 종교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성품을 오해하는 또 중요한 내용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이란 말씀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품성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는 육안으로는 보는 것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영의 세계를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며 이런 것들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이 어떻게 속임수를 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속이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도 좀 오해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혼불멸설이 퍼지기도 했고 또 더 크게 이렇게 발전적으로 퍼지게 된 그 계기는 헬라 철학 사상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이 기독교에게 끝이 침투된 그것입니다. 지금도 헬라 사상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그가 죽으면 사람은 영혼은 천국 간다는 영혼불멸설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그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수제자로 할 정도로 그 소크라테스를 따랐던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아마 사형에 처할 위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사형을 당하지 않고 독주, 금방 죽을 수 있는 그 극한 독을 마시고 그 제자 앞에서 이렇게 돌아갔고 그것을 또 이렇게 느낀 이 플라톤이 거기에서 심각한 그런 것들 교훈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이 영혼불멸설 사상은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이 영혼불멸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늘에 있던 천당 같은 영혼들이 죽은 자와 합하여 부활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늘에 갔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오면 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에 영혼이 죽은 자와 합하여 부활한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하늘에 있는 죽었던 영혼들이 함께 오는가? 그게 성서적인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재림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재림 때 보면 누가 오신다고 여기서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죽은 영혼들이 함께 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천사들도 함께 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모든 존재들이 온다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영혼들이 온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이 영혼 불멸설을 믿는 기독교에서 영혼이 내려와서 죽은 자와 합하여 부활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은 어떻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영혼이 내려와서 부활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부활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린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도 교과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 죽은 삶이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인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을 주어서 살린다고 말씀했고 여기에 28절 29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래 보면 부활은 누가 생명을 줘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줘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악한 일을 행한 것도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지옥에 불타고 있는 영혼이 합해서 죽은 자가, 악한 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자도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죽은 영혼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원의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런데 뭐 지옥에서 영혼들이 뭐 합하여 뭐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성서적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사탄이 얼마나 이 종교계를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생명은 조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그 조회가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여기에서 또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나사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죠? 나흘 됐죠? 냄새가 난댔죠?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성경에 보면 이 영혼불멸을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나사로의 영혼이 하늘에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그 하늘에 있는 영혼이 나사로와 합해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누가 불러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또 이름은 왜 불렀죠? 나오라 하면 무덤 있는 자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네.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나흘 동안 내가 하늘 천국에 가보니 이렇게 좋더라.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렇게 아름답다. 그런 간증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름다운 데 갔다 왔더라면 나사로가 참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이때가 창세기로부터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어떤 때는 이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이 오해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우편 강도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성경의 번역에 보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영혼이 하늘나라 간 것처럼 이해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헬라가 보면 이 문법상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한글도 그렇잖아요. 점 한 점만 바뀌어도 목사를 한 점 없애면 어떻게 돼요? 독사가 됩니다. 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런 점을 잘못 찍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오해가 많이 생긴데 이 아마 영혼불멸설 사상을 가진 사람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단어를 하나, 토를 하나 잘못 달면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완전 내용이 틀려지잖아요. 방하고 가방이. 그것처럼 이게 영혼불멸 사상을 기록한 사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성서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가 성서적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 원에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이 우편강도에게 하는 것이죠. 더 결정적으로 왜 이게 말씀이 맞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무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을 만질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합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어디를 못 갔다? 하늘에 못 갔다. 이랍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못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아니면 일요일날이에요? 일요일날이죠. 일요일날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 우편강도에게 한 이야기는 어느 날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근데 일요일날 아침에 와서 내가 아직 하늘나라 못 갔다니까 그 의미가 오늘 내게 이른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서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또 삼림이 있습니다. 삼림, 이 지구에 다시 올 때, 천년 후에 다시 올 때, 이 지구에 다시 올 때, 악인들이 어디에서 멸망합니까? 예, 지구에서 멸망합니다. 악인들이. 다른 데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에만 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지구에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삼림 때 이 악인들을 지구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나 고통하는 것하고 죄도 없고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죄가 있으면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악인들이 지구에서 멸망하는데 이 멸망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얘기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탄다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면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사는데 정말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 사시는 그 영혼들 생각하면 그게 우리한테 평안이 되겠어요? 안 되죠.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서 불탄다면 그게 내 마음에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그래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영혼들도 영원히 불탄다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원 지옥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사가 영원히 불탄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영원한 불에 멸망했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사가 영원히 불타는 영원한 불에 멸망했으면 영원한 불이면 꺼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나 꺼졌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뭐인가 하면 영원히 소멸된다.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판했기 때문에 천국 가거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의인들이 심판이 성경에 보면 언제 이루어져요? 이 지성소에서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인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죽으면 당장 하늘나라 간다면 이 조사 심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심판을 지금 하는데 심판하기 전에 하늘나라 가면 그건 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보면 하늘과 아까도 우리 말씀했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는 그의 뭐가 이르렀댔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 심판이 시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심판하기 전에 죄인을 사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형을 집행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심판하고 감옥에 몇 년 도형이라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림 때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불멸설을 믿게 되면 무엇이 무서운가 하면 이 영혼불멸설을 믿게 되면 강신술도 믿게 됩니다. 이어집니다, 이게. 이 영혼불멸설하고 이 강신술은 사단의 두 가지 걸작품이죠. 이것들로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고 자기 대회에 참여시킵니다. 제가 광주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금방 나온 구도자가 있었는데 자매님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어찌다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나이도 젊고 하는데 근데 제가 못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한국에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잘 다녀오라. 갔다가 온 이유를 보니까 돈을 400만 주고 자기 남편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강신술이 있나요? 있어요. 예, 그분이 돈 400원 주면 자기 남편을 본데 가지고 그래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남편이 그리웠으면,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이 강신술을 믿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 남편인 줄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남편이 아니고 남편으로 가장한 사탄인데, 우리가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사탄인지 아니면 남편인지.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28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사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여기 사울이 하나님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굴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을 접했다는 얘기. 이 신에는 하나님이 신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신이 있습니다. 악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이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씁니다. 예. 왜냐하면 쌍디라고 써요. 하나님을 쌍디라고. 왜냐하면 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신을 접한 여인, 이 신은 악신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불러오리라는 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러면 사울은 이 영혼불멸설은 안 믿은 것 같아요. 만약시 영혼불멸설을 믿었더라면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알지 못했더라면, 영혼불멸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 사울이 보면, 선지자는 만약에 영혼불멸설을 우리가 믿으면 사울이 어디에서 와야 돼요? 선지자면 하늘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불러올리라는 이야기는 땅에서 불러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불멸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분이 선지자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영혼이 하늘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울은 불러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쭉 지나가고 여인이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사울에게 말하되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본 게 아니고 이 신접한 여인은 누가 올라오는 것을 봤댔어요? 신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댔어요. 신을. 이 악신이죠. 근데 사울은, 그것을 사무엘로 착각을 한 거죠. 이게 강신술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말에 하나님께서 응하게 했습니까? 아예 응하죠.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이 올린 이 사무엘은 누구냐? 사무엘이 아닌,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혼불멸설을 믿으면 기독교에서는 이게 진짜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뭐인가 하면 이 영혼불멸설이 무섭고 강신술이 무서운 거는 우리는 뭐 알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으로 분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날에 옮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천사가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 영혼 불멸설은 진리다. 그걸 거절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한테 나타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금식할 때 나타난 게 뭐로 나타났어요? 악한 천사로 나타났으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천사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냥 천사하면 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왔다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천사인데 보면 천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보는 걸 그걸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뭐로 결정했습니까? 말씀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기적 같은 신앙을 의존하는 것도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피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안전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단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사단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말씀. 그러면 천사로 나타났으면 우리는 대부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신뢰하던 훌륭한 목사나 내가 신뢰하던 엘렌 G 화이트 부인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안식일이 일요일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속히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의 위해성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저는 옛날에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들 5분이 천주교회에 갔다가 5분이 다 넘어갔다잖아요. 목사인데. 이게 우리가 위치를 둬야 할 자리가 있고 두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이 있고 하나님 영역을 벗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당합니다.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이 영혼불멸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불멸 사상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진짜를 가짜로 믿을 수 있고 가짜를 진짜로 믿고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믿을 수 있고 사단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고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연구하게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하늘에 가고 몸은 죽고 그런 말씀 아니고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이 된다.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 나중에 남는 게 뭐가 남아요? 흙이 남잖아요.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가 흙으로 된 성분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건강도 그렇습니다. 흙에서 나온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잠으로 표현하잖아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딸이 죽습니다. 내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잠자는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상태라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잠에 알아요? 모르죠. 뭐 하는지 다른 사람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환자가 이 상태가 없을 때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석 달이고 이 상태가 없으면 깨어난 다음에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언제까지 몇 달 됐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잘 때 여러분들이 하늘에 영혼이 갔다 왔다 합니까? 아니죠. 끝으로 더 위험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서운 자리예요. 사탄이 수단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놓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탄은 어찌입니까? 영혼이 하늘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제기합니까? 의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순전한 금과 같은 티도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에다 의의를 제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영혼이 없다고 말씀하고 그 에스겔서 보면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영혼이 산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 됩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습니다. 그런 게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 합디다 하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의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불신. 좀 하나님 말씀 그런가? 아니 이것도 그럴듯한데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신을 하나님 위에 쳐놓죠. 사단이 그러잖아 하와에게.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누구의 위에 제 자신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 위에 제 자신을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 지혜에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위치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와 선악과를 먹고 어디를 갑니까? 남편한테 가서 뱀이 하던 수법으로 딱 하잖아요. 나도 먹어도 아이 죽더라. 봐라. 더 흥분되고 더 좋더라. 이래잖아요. 많은 사람들 지금 기독교에서 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물멸사상. 강신술.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 위에 제 자신을 놓게 되고 완전히 교만하게 사단이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으려다가 망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사더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교만하면 사단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불매설은 사단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영혼불매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영혼불매설에서 시작해서 강신술에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놓게 되면서 뱀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에 정말 이런 영혼불매설 사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중요한 진리를 주셨고 또 선지자를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올바르게 말씀대로 또 살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또 탄생시킨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되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영혼물매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고 멸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영혼물매설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어떤 일이 있든지 이 강신술이나 영혼불매설에 속히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